할렐루야. 전반기를 보내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 한숨을 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점점 힘이 듭니까?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해결의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쉽게 풀리면 괜찮은데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 어떻게 되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반기에, 여러분 전반기 끝나고 7월 달부터 후반기입니다. 후반기에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간증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 해결에 답이 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창세기 14장에는 바벨론 4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팔레스타인의 강자로 모든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대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을 이겨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잘 나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보세요, 4개국 연합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개인 군사가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연합군을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긴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러분 얼떨결에 이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기긴 이겼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능력보다 더 크고 강한 4개국 연합군 저 사람들이 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자기를 다시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면 모르지만 지난번에는 조카 롯을 구하러 가니까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줄까?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도 한쪽 안에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도와줄까? 지난번에 도와줬으니까 지금도 도와주겠지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엔 도와줘서 이겼는데 또 도와줄까?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패배했을 때보다 승리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보다 더 나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혹은 교인들하고 어울려서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도와줄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 믿고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면 시와 때를 따라 믿음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1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겼잖아. 그것처럼 이번에 또 도와주고 지난번에 승리를 준 것처럼 또 승리를 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때 주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낭망도 되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마음을 열면 그 설교의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잠자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깨어져요. 그리고 꺼져가는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기도의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 100세가 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아들이 없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중에, 우리 가정에 기도해도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감들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환경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잘 풀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아이들 결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이거 우리 애 때문에 큰일 났어요.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한 지가 30년이라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간대. 이 사람은 30년에 태어나고 초등학교 갈 때부터 기도했나 봐. 여러분, 어떤 분은 다른 문제는 다 풀렸는데 여러분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업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물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 엄마도 공부 잘하고 아빠도 공부하는데 애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속삭이는 거야. 어떤 분은 아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집은 잘한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못하는가? 저 집은 잘한다는데 우리 아내는 왜 못하는가?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으며 종들도 많고 전쟁에도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은 삶의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울까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는 기도하면 되더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아닌데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되며 위로를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아브라함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투정되는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지요. 또 하나님께 답답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한번 읽고 하나님의 응답 약속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그렇게 어렵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 약속을 하고 평강을 주시고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지 않고, 한마디로 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네가 은하실 때 응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하실 때 응답하는 게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 우리는 살아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해결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해결되는 게 나아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불안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망하던 마음에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은 맨날 뭘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지금 사주면 될 거 안 될 걸 알아요. 이래 애들 구름마다 막 타고 가는데 이 조그만 애들 사주면 넘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손자 이 하성이가 이걸 타고 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뺏어라 뺏어, 넘어지면 다리 부러진다. 내가 보기엔 다리 부러지는 거야 넘어지면. 근데 그걸 타고 가요 글쎄.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안 돼. 안 타는 게 나아. 좀 기다려야 돼. 큰 년에 줘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생각이 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버린 게 아니고 네 그 문제, 풀어지지 않는 아들 문제는 내가 때가 되면 허락해주고 응답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니까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기보다 기도하면 반드시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받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답이에요. 자,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흔히 여러분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이 되고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어떡하나 집사니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봐야 되겠다. 그거 꼭 예배나 드려봐야 되겠다. 다른 걸 하다가 예배나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듣는데 아니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한 문제의 답이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거기서 설교하시는 거야. 그때 믿음 있는 사람 몸을 탁 치면서 맞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드릴 재미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도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내 응답으로 내 말씀으로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예배에 소홀하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에 응답하는 편이겠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후손을 안 주냐고 그랬더니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모든 별들이 있지? 그거 다 내가 만든 것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아들 낳는 거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늘의 별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네 아들 하나 못 죽었어? 하나님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지쳐서 고민할 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의 일하시는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내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넘어진 자를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자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뭘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은 문제를 보고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이 피부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밤낮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기 붙은 티 하나를 보고 아이고 요거만 없으면 내가 이쁠 텐데.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왜 이것만 보고 고민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점만 티만 없으면 이쁠 것 같으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판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티 빼도 여러분 뭔 수술을 해도 음판은 불변해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십시오.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티 하나 누가 그걸 쳐다봅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면 다른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작은 내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보면 50년 동안 했는데 50년 동안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 여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면 여기 생기고 이 사람이 쏙새기다가 이 사람이 안 하면 여기 또 하나 생기고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나 저 인간만 나가면 살이 찔 것 같다고. 그리고 왜 그래요? 얼마나 속색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양반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왜요? 그거 나가면 더 큰 거 온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야. 여러분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우리 신랑 나 때리고 그래서 못 살겠어요. 이혼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냥 살아 그랬더니 여러분 3번을 바꿨어. 근데 갈수록 더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일 첫 번째가 나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요 같아요. 아멘. 다 같아요. 50대 50이야. 50% 장점이 있으면 50% 단점이 있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리 한 해가 여전수사 바뀌지. 바뀌어봐라 똑같지. 똑같아요. 똑같아. 다 치마 입어서 똑같아. 사람이 똑같아. 아니 내가 보니까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난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난 사람이 마음대로 돼.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그러려니 하고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작은 문제에 집착해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문제로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이 많은 별을 만든 존재다. 하나님 앞에 너의 아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면 간단하게 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세상에 집착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내 생각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우리 마음을 고쳐먹는 게 예배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자 되신 주님을 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맡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평소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다가 가장 중요한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오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더라. 이신칭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믿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것이 의입니다.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면 내 의입니다. 내가 자꾸 아무 공로 없는데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지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이거는 결국 깨질 의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합니까?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의, 살리는 의,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 삶의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의를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 의로운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대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정말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하셨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한배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셨다. 자, 저기 김한배에다가 오늘 아브라함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을